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무 교회, 우리가 하늘나무 교회로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또 교회로 모이고 그렇습니다.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고 셋째 하늘, 헤븐. 나무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 나무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헤븐, 천국에 속한 사람들, 하늘나무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이름인지.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요. 이 좋은 교회, 참 천국에 속한 사람의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영전에 제일 교회 다녀도, 영전에 중앙에 있는 중앙교회 다녀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난주에 살바도르 달리 하가 그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알 속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알 속에 갇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사탄의 세력에 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 그 성도는 성령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영으로 삽니다. 그 교회가 성령으로 살아있는 거죠. 교회단 우리, 거듭난 우리, 교회단 우리,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영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첫째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에 그냥 갇혀 삽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과 결별한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결별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4년 4월 1일 성군요일 날 수술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했지요. 제 아내에게 하나 받아서 착하고 마음씨 고운 아내이기 때문에 공판 하나 받았습니다. 다른 부부는 그런 병 걸리면은 도망간대요. 안 들러가는데. 참 고맙습니다. 수술하고 수술을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29년째인데 참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무지 서 있지만 이렇게. 한 2년쯤인가 이 눈앞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흐릿한 거예요. 흐릿. 왜 이렇지? 밖에 나가 이제 하늘 보면 해가 쫙 뗐는데도 불구하고 구름 없고 해만 뗐는데도 흐릿해요. 구름 안 꼈는데 왜 이렇지? 그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와, 이거 왜 이렇지? 2004년 영전중앙교회 부목으로 부교육자로 이제 오면서 더 어두워졌어요. 그렇다고 눈이 안 보이면서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하여튼 이제 안과에 갔더니만 여기 박내과에 내가 아니고 안과구나. 잘 하시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됩니다. 갔더니 이게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하여튼 별의별 부장이 많았어요. 뭐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막 흉부, 외과, 뭐 하여튼 내과, 뭐 정형외과 다 갔습니다. 까라는 과 다 갔어요. 그 산부인과 왜 갔냐면은 이 유방이 점점 커지면서
아파오더라고, 아파와요. 그 병원 갔더니만 또, 예, 또 약부작용이에요.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이게 튀어나오면서 아프다 그러대요. 그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남자인데. 야, 여자분들은 이렇게 아프구나. 제가 임신 알바가 그렇지만 그것도 한번 겪어봤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앞이 안 보여가지고 하여튼 병 갔더니만은 이게 병내자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수술을 했지요, 수술을. 수술하고 탁 하고. 수술할 때 이렇게 칼이 이렇게 딱 들어온데도 이게 다 보인다. 동그랑을 여기 씌워놨더니 눈 감지도 못하겠고. 다 걷어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렌즈를 또 끼우고,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밝은지, 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늘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덮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덮인다니까. 제가 종종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경건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자꾸 덮인다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사귐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다른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는 경건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타협하지는 모르고 살아요. 언제 눈이 막 덮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보 앞면에 여기 있잖아요. 그림 하나 있잖아요. SNS는 여자 두 분이 이제 자동차, 고급 자동차가 있고, 음식이 있고, 명품 가방이 있고, 선물 뭐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흘러가. 그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영, 하나님 성령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늘 성령의 민감해요. 마음이 늘 부드럽고 온유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을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게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요즘 이제 선거 때문에 선거운동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오늘 지금은 조용한데 얼마나 막 나팔 불고 막 댕기는지. 어떤 분은 기호 몇 번 음악에 계속 기호명을 제가 이제 몇 번인데 저도 선거운동 한다고 갈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이게 딱가라는 거예요. 오직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자존심에 살아요. 우리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15절 같이 산 것이 네게 영광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걸 위해서 15절 이웃을 위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산 것이 네 영광이 아니에요. 수치가 가득한 줄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여기 네 영광을 가리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객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래. 세상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걸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욕이 되게 한다는 거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여기 영천에 이제 고등학교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면은
플랜카드를 막 달잖아요. 예. 학교 막 앞에다가 다 누구누구 막 무슨 서울대학교 몇 명, 뭐 고려대 몇 명, 연세대학교 몇 명. 떨어지는 것은 안 달잖아요. 안 달아. 다 잘 되는 건 뭐예요? 다 달아. 무슨 또 합격하거나 뭐 당선 뭐 진급하면 또 막 그거 다 달달입니다. 다 자기 영광, 자기 가문, 자기 학교 다 막 그래 다 이게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1월 달 되면은 입시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중고등부 있는 데는 교회는 그 목사님 그걸 해야 돼요. 교인들이 그걸 바라요. 목사님, 우리 애들 이번에 합격해야 됩니다.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좋은 대학교 가야 됩니다. 기도하시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가 그리 비는 거 똑같다니까. 그 인간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 이제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그분 돌아가신 것을 장례식장에만 이름 올려가지고 비지 말고 영천 시내 어느 교회다가 하여튼 프랭카드를 축 당선 천국 입학 이거 탁 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와,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걸 이제 전도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성도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삽니다. 그 세상에 오통 이제 성공주의, 일등주의, 올림픽 하면 금메달만 알아주잖아요. 실제로 올림픽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이제 어떤 고생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메달 못 따면은 생계가 막막하다 그래요. 그런 선수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점수를 한 빵점 받아오거나 10점, 12점 받아오면은, 이야, 누구 닮아 그랬니? 이 가문의 수치니? 나가 대전을 가든지, 뭐 이렇게. 혹 실수로 죄를 지으면은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수요일 날 한번 대구에 계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 봉투에 보니까 어느 교회 피택 건사 누구 감사원에 보냈어요. 그냥 하여튼 그럼 헌금을 뭘 합니까? 자기가 받은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그냥 이름만 쓰면 될 텐데 그러면 집사 아직까지 집사님 그냥 집사하면 될 텐데 피택 건사. 제가 경주에서 목회할 때 이제 부임하고 한 달 지난 두 달 지났는가 또 이제 여기 몇 분이 핏대를 받았어요. 핏대를 받아놓고 이제 교육자가 바뀌는 바람에 임시를 못한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요 여전도에 모이면 경주 시내에서 여전 모이면 다른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다른 교회 이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거사됐다고. 이 체면이 많이 안 돼. 빨리 우리 인주세 갑시다. 빨리 거사 돼야 된다고. 막. 이게 왜 그럴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인 수는 줄었는데 임직자는 늘었다고 하잖아요. 목사, 장로, 거사, 임직하시는 분 늘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냥 자기 교회 이름 드러내. 자기 드러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직 하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삽니다.
그게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겠네. 그럴 때 우리 사람도 덩달아 영광 받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세상 사람들은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지. 주님이 기뻐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이제 제사장들과 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시 살아나린다는 말은 이게 못 깨닫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그 소리만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다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음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탄아, 제가 베드로였다 그러면 야 예수님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3년 동안 내 하는 그 직장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집에 그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랐는데 내보고 사탄이라 하다니 이래가 뭐 도망가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들이나 뭐 이렇게 좀 실수하고 뭐 그것은 좀 이게 삐전이 있고 하면 만약 제가 야 이 사탄아 그랬으면 교회가 여빠이 없나 하고 가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 분위기가 참 이상한데 어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진짜 영광은 하늘에 속하는 거다. 하늘에 속하는 거. 구원받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못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 자존심 드러내려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영혼 살아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 성령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 살아나는 일에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 이름 나타내는데, 자기 영광 드러내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서슴한 말 들어도, 상처되는 말 들어도 왜 저런 말 하지? 자기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구나, 곧 자기 자신이 사는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죽이는, 자기 영광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못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막아요. 경건생활 안에서 덮이고 굳어있고, 또 자기 이름을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사니까 또 성령에서 역사를 못하고, 그리고 완악한데 더 강팍해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되는 거 자꾸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알면서도 또 그렇게 못 사는 이유, 왜 그럴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굳어져 있는가 것이죠. 그래도 누구 말도 참 그럴 때다. 자기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천국도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금 알 속에 다시 들어가 버렸는가. 그렇게 하면, 그걸 알았으면 다윗처럼 밤새도록 이불을 베개를 적시도록 눈물 콧물 흐리며 회개해야 돼. 애통해야 돼. 그래도 그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게 말세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신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신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뭔가? 그 초점을 맞추어서 성령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프로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하는 거기 좀 규율을 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야구 같으면 축구 같으면 그냥 골에만 넣으면 되는데 그 야구에 보면 이제 희생 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 번트. 희생 번트 있는데 희생 번트가 자기가 희생한다는 것이죠. 희생. 야구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이게 이제 앞에 선수가 1루에 나갔으면 포볼로 나갔든지 앙타로 쳐서 1루에 나갔으면 이제 팀 전체의 점수를 내기 위해서 2루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 2루로 보낸 겁니다. 이게 작은 이게 번트 하면은 1루에서 2루로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실패할 수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는 뭐 이게 타을 써가지고 홈런을 치든지 뭐 2루타를 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팀 전체를 위해서 앞선 사람을 위해서 희생 번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팀을 전체 살리고 앞에 나가 1루 선수들도 2루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우리 성도의 그런 정신이에요. 정신. 오직 자기만 해서 자기 손에 나가려 하면 삐지고 이게 성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다. 우분투. 이 우분투라는 말이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1993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해요. 아프리카에 이제 다민족 문화 있고 국가 통합을 이끈 사상이 우분투라고 합니다. 용서와 간용의 정신, 우분투라고 해요. 세상에는 전부 다 자기, 내 때문에 내 자기 위해 사는데 우분투,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라면 우분투 사역이죠.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이혼율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10년, 20년, 30년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생각 안 합니다. 오직 자기. 이게 왜 이러냐. 교회가 병들어도 너 병들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이끌림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남을 세워서 전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님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이웃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 성령 사람들은 이웃을 선을 베풉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로 격리해 있으면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은 느꼈던 것이요.
세수 안 하고 씻지 아니하고 수염 안 깎는 거. 이게 참 편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이게 매일 이게 수염 깎느라고 얼마나 자기 고생스러운지. 남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편했어요. 이게 남 볼 일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세수를 안 한들 목을 안 한들 뭐 머리카락을 안 깎든 입을 안 한들 혼자 있으면 뭐 착하다 예쁘다 나쁘다 악하다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 제 아내도 저를 안 만났을 때는 참 착했다. 처음에 칭찬했죠, 그랬지만. 저를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던데. 혼자 살면은, 이게 착하다, 예쁘다, 나쁘다, 악하다,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 이웃과 같이 산다는 거죠, 이웃. 우리 주님도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내 몸같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마음을 같이 해서 들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노? 이게 아니고 앉으셔가지고 참 우리 목사님 참 고생 많이 하네. 이것 때문에 그 마음을 함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 바벨론이 이 레바논을 공격했습니다. 이웃 나라를. 이 레바논은 백향목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는 그 즐비한 나무 아름다운 나라인데 쳐들어가 공격해가지고 다 죽이고 표를 만들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 레바논이 직접 레바논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이 레바논이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또 대표한다고 그래요. 레바논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잖아요. 거의 60% 이상이 사막이라는 사막. 그래서 이 레바논을 이스라엘 상징한다는데 여기 레바논이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이 17절에서 레바논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든지 레바논을 공격했든지 이웃 나라를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은 이웃을 이용하고 안 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목숨까지 해친다는 것이죠. 우리 한 민족이지만 남북으로 갈려졌는데 북한이 올해 1월 달만 11발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돈이 한 78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쌀이 한 15만 톤을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식량난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식량난 때문에 탈북하는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심심하면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한국을 겁주려고 미국을 겁주려고 지금 코로나로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성령은 이웃을 좋게 하는 거죠. 지난 주에 또 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아파트가 많은데 층간 소음 때문에 이게 참 골칫거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층 아줌마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2층이 평상시에 이제 하던 그 층간 소음 때문에 1층 아줌마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막 분비물을 막 휴지에 막 묻혀가지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자전거에다가 분비물을 이렇게 묻히는 거. 그게 CCTV에 찍혀가지고 고소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이
왼수 때리는 왼수. 어떤 또 뉴스 보니까 또 이제 도끼를 들고 가가 막 그죠? 그런 일도 있고 막.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에 교회 권력화가 됐어요. 교회 권력화죠. 돈 많은 사람이 교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작은 동네는 도시는 좀 괜찮은데 작은 동네 한 동네에서 교회 하나만 있는 교회는 소문 다 나잖아요. 다 아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간다는 것이죠. 자기가 처음 이제 교회 개척 멤버라든지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뭐 돈을 많이 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의 분위기를 항상 어둡게 해요. 참 어렵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삽니다. 우리들의 성령에 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늘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9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